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로마서 8장 가운데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로마서를 살펴볼 텐데요. 지금 로마서는 이제 처음에 구원론이 서론 외에 5장까지 진행됐고 6장, 7장, 8장은 구원받은 자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성화론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전했습니다. 먼저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종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우리 지체를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라고 종의 원리를 가지고 성화를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결혼에 의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육신에, 우리 바로 육신에 거하고 있는 죄를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성화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화에 대한 그 네 번째 메시지로서 성화의 결정적 주역이신 성령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할 때 선물로서 주어지는 성령께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23번이 등장했습니다. 율법을 성령 없이 지키고자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이다. 오히려 죄를 더 깨닫게 한다. 그런 율법의 한계를 설명했죠. 근데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이란 단어가 19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실제로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율법은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논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셨습니다. 이제 크리스찬은 정죄받는 처지가 아닐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정죄하는 일은 결코 불가능하다. 많은 인생들의 문제가 그 정죄의식, self condemnation에서 자유를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죄의식이 우리의 영혼을 디프레스, 계속 우울증으로 끌고 가고 계속 내리누르면서부터 실제적으로 그 모든 사단의 그러한 그 노예가 되듯이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어떻게 날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며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주제가 그것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주제도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실제적으로 성령의 법에 의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8장 2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먼저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분명히 우리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가지인 우리 성도들, 그 다음에 성령님과의 관계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정말 꺾여질 수뿐이 없는 너무 연약한 가지이지만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 포도나무, 예수님이신 포도나무 그 모든 뿔에서부터 그 수액이 이제 가지에게 들어갑니다. 즉 성령의 생수가, 성령의 생명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순간 우리에게 부어져서 실제로 가지가 생명을 갖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포도나무에 있는 그 수액, 그 셉이 가지로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먼저 연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셉, 성령의 생수가 가지에게 부어져야 가지는 힘을 얻고 그 모든 풍성한 생명으로 그 연약한 가지에 그 굵은 포도들이 막 달려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연약하고 늘 쓰러지기 쉬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뷰티풀한 그런 캐릭터,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런 인격의 열매와 또 여러 가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승리, 성령의 법에 의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단단히 attach, connect, 이렇게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가를 본문 가운데 제가 3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보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즉 감사함과 찬양이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성전 건축 기금 마련을 위한 찬양의 밤 행사는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오피셜리 시작되면서 그 모든 영적인 매트를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축복과 부흥과 기쁨이 따라오는 그런 성전 건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일단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절 4절 오늘 본문 계속해서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성경 읽기 따라서 요한복음을 쭉 읽었잖아요.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도 가운데 읽는데 막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마치 그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의 현장으로 가 있어서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그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듯한 그런 감동으로 그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안타까운 모습,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도 이렇게 마음속에 그려봐. 그 본문을 읽을 때, 그걸 읽으면서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읽었을 때 저 마리아가 내 나이 또래겠다.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마도 제 나이나 그거보다 조금 적을까 그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도 그 당시 33살이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영어들트 젊은 청년들 그런 나이입니다. 우리 딸도 이제 그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독생자 one and only son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그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도 그 절규를 외면하셔야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생각하며 정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선물로 성령을 주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서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오는 그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찬송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가 날 때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때 나도 모르게 그 다음 기도가 그냥 세계를 돌면서 막 정신없이 나오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문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고 따라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대한 순종으로 결국은 죄 용서를 위한 그 sin offering이 되어서
또 피스 오퍼링이 되어서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그 현장에서 그 주님이 당하는 순환의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보는데 정말 it just broke my heart.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근에 여러분이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읽으셨으리라고 기대하는 그 19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주님이 채찍질 당하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죄와는 상관이 없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폭도들에게 손찌검 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는 이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마지막에 결국 주님은 숨지십니다. 우리 31절부터 보면요, 31절 보면, 아니 28절부터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룰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시아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자원에서 이런 고난을 선택하신 이유는 순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을 주셔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함이시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수님께 단단히 커넥트가 되면서 그 성령의 그 놀라운 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 예수님과 인카운터, 그러한 아주 극적인 분명한 만남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어떻게 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긴 것을 보고, 여러분 아직 그 어두웠다, 스틸 다크, 아직 어두울 때 이 마리아 여자가 이 무덤에 와서 예수님을, 그래서 제자들 중에 다 제자들 도망갔지만 제일 먼저 주님의 무덤에 어두울 때도 불구하고 달려왔던 그 심령에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을 찾는 그러한 그 마리아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보세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수를, 마리아가 예수님 찾으며 울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판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안타깝게 그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이 마리아를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순전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한다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삶을 보세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쫓아갔습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자들을 또한 주님은 신실하게 만나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왜 사랑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의 주님, He gave it all to us.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we gave our all to Him.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사랑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강하게 해서 이제 주님은 주님의 전부를 주십니다. 지난번에 언약 파트너요. 우리가 주님과 커비넌트 파트너십이 되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부가 automatically 우리에게 다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쫓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컨버케이션에 참석한 이후에 와서 여기 오자마자 막 이 말 많이 했습니다. 위크데이 서비스에서 resist the spirit of stagnation. 그냥 무브하지 않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냐 하는 이런 태도를 버리고 우리가 정말 maximize our potential,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잠재력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전진하고 달려가고 두드리고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그 설교를 하신 분을 제가 그때 만나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지난 주일날 밤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비행기 플레인 크래시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또 제가 바로 지난달에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때쯤 그때 기억해 보니까 내가 켄야 갔다 여기 왔다는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켄야에서 그때 그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인터뷰에서 이분이 자기의 죽음이라도 예견한 것처럼 I wanna die this way.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고 싶다를 아주 그냥 한번 여러분이 동영상 유튜브 가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막 열정적으로 쏟아놓으셨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나는 I wanna die empty. 나는 모든 걸 다 쏟아놓고 I don't 그냥 뭐라 할까요? Nothing would be left after I die.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나는 죽는 순간 It is finished 하면서 죽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관제, drink offering과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7절. 예.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을 하면서 나는 나의 싸움을 완수할 거다. I wanna finish my race. 나의 모든 경주를 완수할 것이고 나는 드링크 어퍼링, 이렇게 붓는 드링크 어퍼링처럼 나를 다 붓겠다. 다 붓고 I wanna die empty. 자기의 all 일을 하나님 위해서 쓰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고 나서 금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참 파워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분이 사실은 nationally, internationally very well known speaker and preacher, evangelist, 아주 굉장히 잘 알려지신 분인데요. 정말 자기의 전부를 이 땅에 쏟고 가신 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기의 전부를 다 주시고 It is finished. 그리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지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날, 정말 내가 죽는 날 주님 앞에 It is finished.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완수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삶 가운데 날마다 나의 전부를 주님을 위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 더 수지 맞습니까?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주님의 전부를 받는다면 누가 더 수지 맞아요? 전 그 계산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늘 저의 전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나의 전부를 다하여 아까 우리 사명이라는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가 주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고백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과 든든히 연결이 되어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풍성하게 우리 삶을 주장하며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제가 성령께서는 결국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말씀 전부를 붙잡고 기도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은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난 로마서 8장 7장에서도 로마서 7장 때도 제가 나눴습니다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육신에 있습니다. 그 죄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육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훌륭한 사도였지만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할 수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4절부터 11절 보면 그 육신과 그 영의 싸움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기로 원합니다. 로마서 8장 4절부터 11절 시작.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우리의 육신에는 죄가 거하지만 우리의 영에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은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영이니까 우리도 죄를 이기고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논지입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빚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우리의 영 안에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가로 우리는 freely 그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빚진 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는데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도록 합니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기도이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 잔 몰린디 목사님 만난 청년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는데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지 않으신 많은 분들이 모르시니까 제가 자꾸 그걸 인용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설교할 때 많은 분들이 뭔 소린가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제가 특세 때 했던 그 간증을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요. 그의 부모가 자신들을 사단에게 헌신한 후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에 있을 때부터 루시퍼에게 그를 바친 의식을 수도 없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4살 때는 벌써 막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6살 때는 그의 아버지가 그 위치에게 계속해서 그를 바쳤고 그러면서 10살에는 그 막 무당들도 두려워할 정도의 영적인 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살 때쯤 되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고 자유자재로 육체를 이탈하여 에스트로 트래블링 막 몸이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서 막 돌아다니고 다시 들어오고 막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목사들을 파괴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를 파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후 그 교회에는 여러 가지 분열과 혼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전 교회적인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 기간 많은 회개가 일어났고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제 굉장히 롱 스토리더라고요. 강력한 영적 싸움, 막 사단의 그 막 스피릿들이 모여갖고 이 교회를 강타하려고 하지만 성도들이 막 기도하니까 또 천사들이 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계속 하늘에서 영적 싸움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이 교회의 기도가 승리하였고 이 청년은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계속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런 승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지금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고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발 성도님들에게 올바른 기도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 땅은 그 죄악 때문에요. 이 땅을 이렇게 보면 자기가 육체를 떠나서 이 땅을 보면 죄악 때문에 그 땅 위에 아주 blanket of darkness through sin and wickedness of all type 그러한 아주 두꺼운 블랭킷 같은 어두움의 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꺼운지 그 바위 같대요. It is like a rock. 그리고 그러한 그 층이 덮여 있는 곳에서는 사단이 마음대로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하고 교회 나가기 싫어하게 하고 막 서로 싸우게 하고 뭐 별의별 죄 다 짓게 하고 이 일을 자기 자유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늘에 떠서 이렇게 보니까 3가지 종류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 어쨌든 기도하는 순간 연기처럼 어쨌든 간에 올라가기 시작한대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그저 조금 올라가자 그냥 흐지부지 안개처럼 촥 퍼져버리고 아무것도 사라지는 그러한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기도죠. 이런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서 해결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또 다른 기도는 연기처럼 올라가서 그 블랭킷 오브 다크니스 거기까지 리치합니다. 근데 그것을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못 얻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정결케 하려고 애를 쓰지만 믿음이 약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기도는 아주 fire입니다. This is filled with fire. 불과 같이 보인대요. 그 멀리서 보면 그 기도가 꼭 연기인데 불이 섞인 연기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이 불기둥이 너무 뜨거워서 그 악의 블랭킷을 왁스처럼 녹여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계속 올라가서 이제 바위를 뚫으면서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 기도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그 첫 번째 기도처럼 힘이 없다고 합니다. 곧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기도를 드리는데 지치지 않고 그렇게 마음이 냉랭하고 드라이하고 기도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지만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두 번째 유형의 기도로 변해서 그 기도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가서 그 이제 그 블랭킷 오브 다크니스 거기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를 이제 그럴 때 그만두지 말고 더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갑자기 불이 섞인대요. 그리고 그 기도가 너무 강력하게 뜨거워서 그 악의 암석을 녹여버리고 뚫어버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그 기도가 그 강해지고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멀리서 그런 기도가 올라오면 사단들은 비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악의 영들은 서로 연락해서 그의 기도를 분산시키고 중단시키라고 서로 지시를 하고 연락을 한대요. 그 부근에 있는 모든 악령들을 동원해서 저 기도를 막아라. 그런데 많은 경우 크리스찬들이 이런 방해에 걸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회의가 시작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기도가 막 강하게 초점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때 전화 절대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또 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대부분이 그 방해에 다 걸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해를 뚫고도 계속해서 깊은 기도를, 그래서 제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집에 있으면 뭐 방방이 막 전화 있고 그러니까 전화 소리 들리니까 이게 가서 안 받아. 그러다 결국 가서 받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오면 뭐 딱 이 안에 갇혀 있으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 오면 다 셀럽번 다 업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때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anyway,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를 지속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기도의 불길이 악의 안반을 녹이고 너무 뜨거워서 어떤 귀신도 거기 견디지 못하고 어떤 악한 영들도 견디지를 못한다고 다 도망가고 그 순간 그 블랭킷이 뚫리면서 구멍이 빵 생기면 오늘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에게 바로 열린 하늘이 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 집사가 보았듯이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서 오는 그 모든 은혜와 그 영광과 능력 가운데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야말로 기둥처럼 쫙 그들 위에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기도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도 그 임재 구름 기둥이 또 필러 오브 가스 프레젠스가 계속해서 이 사람을 쫓아다닌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보호받고 늘 사단의 그 어택에 보호받고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의 임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문에 원수의 모든 방해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제 포인트는 이번에 간증을 좀 귀담아 들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강력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는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즉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나오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어떤 분은요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시키지도 않는데 맨날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누가 그렇게 시키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할 수 있도록 양자를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6절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시고, 자녀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막 기름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기도로 26절 27절도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막 기도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막 욥바의 사람들이 주를 믿고 많이 돌아왔더라, 이 말씀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그 역사가 지금도 욥바 땅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그 땅을 위해서 간구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면서, 그래서 막 우리 교회 중보자들, 제가 기도하다 보면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누군가를 해서 막 기도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슬며시 교회에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오던 사람이, 아니 제가 깜짝깜짝 놀랄 일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누군가의 막 기도를 시키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합니다. 사단이 미워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정말 추구하신다면 인생에 어떠한 그 어택, 그러한 어려움이,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씀이 지금 1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니 18절부터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신학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not yet and already, between already and not yet,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not yet, 아직 completely 안 와서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they live under the blanket of darkness, 그래서 막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우리가 완전히 주의 임재의 빛 가운데 둘러싸여서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성령의 법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이기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성령의 법에 그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까? 오늘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따라가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